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큰 힘이 없습니다. 그냥 너나 나나 같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대표성을 띠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회사의 대표가 하는 말이나 체결하는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 회사원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잘해서 잘 나가면 가족들도 다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면 가족들은 모두 다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야 되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 나라를 건국할 때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제헌국회에서 개회할 때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출신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대외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의 기도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독교 사상과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시작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아주 짧은 시기에 경제 부흥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그동안 이 나라가 걸어왔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을 멀리하고 적대시하면서 중국이나 북한과 그런 비슷한 나라들과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마치 중국의 빌부터 가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물가나 집값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경제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가 곤두박질 쳐서 힘들어질 때쯤 코로나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대통령을 살렸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나 되니까 이 정도라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현 대통령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전염병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치셨고 또 백성들은 덤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나라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성 있는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 사람을 잘 뽑아야 할 때입니다. 올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곧 중국이나 북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온갖 선거 비리가 있었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본래 것들이 아닌 아주 희한한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낙선된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투표에 대해서 재검을 요구해서 몇 달 만에 재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투표용지들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본래 투표용지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투표용지가 줄줄이 엮여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굴비 엮듯이 투표용지가 이어져 가지고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00% 조작된 거죠. 그리고 확인자란에 감독자의 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도 있었고 또 좌우 여백이 똑같아야 되는데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도 나왔습니다. 또한 아무런 색도 없어야 되는 투표용지가 여러 색이 물들어 있는 그런 투표용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 접어서 투표용지를 이렇게 넣는데 한 번도 접히지 않은 그런 투표용지도 나왔고요. 이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이상한 그런 투표용지들이 사전투표용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100% 조작된 투표용지들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기 전까지 그것을 관리하는 동안 조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정식으로 투표한 그 도장이 찍혀있는 그 본 투표용지를 화세기로 갈아서 버린 것들도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표용지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재검을 한 그 투표소에서만 이루어졌을까 싶습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거의 모든 투표소에서 이런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중앙에서 계획하고 시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중앙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재검을 해서 나온 것이 그 투표에서만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거 조작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개표를 할 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기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나 있습니다.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인 그런 나라들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아요. 부정선거 할 수 있다라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꾸역꾸역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죠. 전자개표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전자개표기는 정해진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설정해둔 값에 의해서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개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시연을 했었어요. 그에 대해서. 실제 전자개표를 통해서 시연을 한 것을 봤는데 그 표 중 30%가 다른 사람에게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닌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로 몰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득표와는 상관없이 특정 어느 한 사람에게 득표수를 주기적으로 추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후보 10표당 어느 특정 후보 한 표씩 그냥 의무적으로 추가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득표를 하지 못해도 계속 표는 그 사람에게 몰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두 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표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와는 상관없이 개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감독하는 지역 법원장들이 한통속이 되거나 자기들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알면서도 눈 감고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투표소에서 법원장이 나와서 점검을 했어요. 점검하면서 잘못된 투표용지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걸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감독을 해야 되는 법원장들이 한통속이 된 겁니다. 모른 체 하는 거죠. 그리고 언론도 한통속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통해서 부정선거임이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언론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는 아주 중대한 범죄가 선거를 주장하는 중앙 집단 주도로 이루어졌음에도 입을 닫고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온 나라가 정말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선거는 아주 공정하게 치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한 전혀 공정하게 치러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선거를 주관하는 이들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래서 또 다시 부정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어쩌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앞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와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냥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의 모든 정책들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살아날 수도 있고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사용이 없는 본투표와 수개표로만 선거가 치러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대표하는 한 사람, 특히 나라를 대표하는 한 사람과 그를 선출하는 과정이 이처럼 무척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도 있고 환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지구의 모든 존재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아담에게 수종들고 모든 만물들이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탄. 그는 천사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천사로 지음받았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없는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시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아담을 시기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파괴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아담을 꿰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쉽게 자신의 꼬임에 넘어오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담에게서 전해들은 하와를 꿰기로 작정을 하고 하와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그 말 전하기를 하다 보면 맨 처음 한 사람이 한 말이 맨 나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하와를 공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단은 하와에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하와는 사단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교만의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어겼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기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범했지만 하와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와가 아닌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한 범죄는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조약문서에 비록 대표로 한 사람이 서명을 하더라도 그 조약은 해당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는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내려갔고 결국 모든 인류가 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 즉 지옥 형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전시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 없는 존재로서의 대표이고 부활체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틈바구니에서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렇게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지음받았고 그 상태에서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물론 이제 나중에 죄를 지었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이 태어나서 아담처럼 죄 없는 존재로서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그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마치 처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생명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죄 연결고리를 끊게 되고 생명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옛 대표인 아담을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잘못한 것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잡은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생명과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스스로 취하지 않으면 우리들 당사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대표성 있는 한 사람의 행위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한 사람이 가족을 대표할 때는 가족 전체, 회사를 대표할 때는 회사 전체, 그리고 나라를 대표할 때는 온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대표성을 띠고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대표성을 띱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성을 띨 때는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믿는 자로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교인 한 사람이 잘못을 해도 전체 교회를 싸잡아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본인이 전체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자유함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각자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교회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 전체 교회와 세상에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고 새 생명이 주어졌음을 압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이 그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로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알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대표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 하시고 신중하게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서 교회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교회를 드러내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대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중을 기하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부정선거가 있지 못하게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주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